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를 준비하며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롭게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목양교회 담임으로 가셨죠. 우리 저와 함께 가정사역, 상담실 또 여러 사역을 했던 우리 공진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메시지 테라피, 말씀 치유라는 주제로 성령 집회를 이렇게 합니다. 3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 여기서 계실 때도 금요철야 또 목요심야 집회 하시면서 이 성령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안내해 주셔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먹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요즘 제가 먹고 싶은 것과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꼭 제 옆에 뭔가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과자죠, 과자.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놓고 먹어야 되면 계속 손이 가고, 그래서 한 봉지를 뜯으면 그걸 그냥 다 저도 모르게 금세 먹어보면 언제 먹었지 할 정도로 그냥 금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작년인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약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게 안 좋다고 끊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끊기로 결심해서 까짓거 뭐 끊지 그러면서 딱 끊었죠. 제 방에는 먹을 게 없는 것으로 하고. 근데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우리 금연을 결심하시는 분 힘들어 하시잖아요. 담배 피우다가
끊는 게 그렇게 힘든데 제가 왜 그걸 못 끊냐고 그랬는데 좀 회개했습니다. 힘들겠구나.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먹는 걸 끊는다는 게 요즘도 이제 사실 뭐 훔치면 안 되는데 제가 가끔씩 우리 다른 목사님 자리에서 먹을 걸 조금 훔쳐옵니다. 이렇게 몇 번 들키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제가 느낀 건 끊어야 된다.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먹는 게 좀 이렇게 심각한 게 나오는 게 있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 때문에 생긴 건지 아십니까? 먹는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다가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또 반대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줄이셨으니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많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만 아니고 배고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음식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을 것 같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깊이, 수준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 그것과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끼의 양식도 거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죠? 혹시 건강을 위해서 식사 안 하시고 저녁은 좀 이렇게 짧게 또 건너뛰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드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이 저녁 집회 이제 저녁을 어떻게 먹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생각, 내가 저녁에 뭘 먹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다가 집에 전화해서 밥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까지 했는데 먹을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내가 이제 교통편도 불편하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먹겠다. 여러분 늘 우리가 아침에 가면 점심을 누구랑 먹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한 끼 한 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거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먹이시고 5,000명 먹이시는 그 일. 예수님은 떡으로 살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양식 먹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 인생이 먹기 위해 사는 것 아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육신의 양식, 이 썩는 양식이라고 하죠. 썩는 양식에 그 인생의 목표를 주고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무엇을 잡고 어디로 우리가 향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죠, 먹는 것만 위해 산다면 동물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이 더 나쁜 건 뭐냐면, 나쁘게 되는 건
먹는 것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밥줄 가지고 장난치면 그 악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흔드는 거 요즘 많이 언론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갑질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썩는 양식, 없어질 양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핵심 말씀 중에 하나인 6장 35절 말씀,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다른 비유하지 않고 먹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빵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 밥이죠, 밥. 밥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데 비슷한 말씀을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걸 오늘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6장 말씀은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났냐면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것 이후에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믿기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작은 것으로 한 사람 분도 부족할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4장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기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두 부류의 사마리아 여인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최종 반응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배고픈 사람 먹인 기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한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그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이것뿐 아닙니다. 그 뒤에 66절의 최종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대적한 무리가 된 겁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났습니까?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그냥 육신을 채워주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내 뜨거운 한낮에 남들 보지 않을 때 나와서 물 깃는 일 그런 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 보면 이 여인은 물질적인 우리가 마시는 물로 그냥 육체를 시원케 하는 그런 물로 오해한 것이죠. 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체험한 이 유대인들도 생명의 빵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34절도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는 빵으로 오해한 것이죠. 근데 오해가 있었지만 둘 다 오해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원인을 알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했는가? 무엇이 목말랐느냐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에 만족하기를 원했고 무엇에 목말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할 때 뭘 찾느냐면 예배 장소를 묻습니다. 그의 심령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묻는 걸 봐서는 그의 갈급함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남편이 몇 번째입니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그것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고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그들은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했고 무엇에 목말랐느냐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처음 요청한 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물을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또 무엇이 부족하고 불만스러워서 다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배가 불렀지만 오늘 다시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어제는 배가 불렀고 그 기적을 봤지만 오늘은 또 배가 고프네요. 계속 기적을 행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고 이제 뭘 해주시겠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이제 눈 크게 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적을 행하려면 모세가 행했던 것 정도는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적을 요청하는 그 논리가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질문이 이거죠.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여러분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아침 내려온 거 걷어서 먹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무슨 표적으로 자신들을 믿게 하겠느냐고 딱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한번 보여보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인간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흥정하는 거죠. 배짱 부리는 것 같고 거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한번 믿어줄 테니까 한번 보여주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표적, 심지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자기가 경험한 그 이적들까지도 잊어버리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막 행해 주셨는데 오병이어로 그 군중들을 먹이셨지만 그 특별한 표적을 무시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믿고 그냥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를 믿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인간의 죄성은 무엇이냐면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건 블랙홀과 같아가지고 하나 들어가면 그걸로 만족하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또 채워지고 계속 달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표적, 이것도 이 증거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자기 조상들에게 보여줬던 이 기적,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준 사람이 모세입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입니다. 이걸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이 만나,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겁니다.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우리 일용할 양식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인데 만나를 먹은 사람이 영생했습니까? 그 다음날 또 배고파서 또 만나를 먹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 먹고 모두 죽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실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메시아를 기대했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떡을 매일 먹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을 떡,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믿고 바라봤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육체에 매여 있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지고 영적인 갈급함도 사라지고 육체의 피로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의 굶주림이 채워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구했던 것들이 충족되고 만족되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평화스러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런 삶을 다 원하죠. 그렇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우물가에 만나서 던진 그 말씀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 구한 반응이 그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느껴지는 것, 그걸 가지고 머무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만족하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홈쇼핑, 인터넷 쇼핑 보면 사진 찍어놓은 거 이렇게 보면 너무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내가 다 할 거다.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모양만 비슷하고. 그래서 또 반품도 그렇게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반품도 많이 하고 계속 받았다 보냈다 받았다 보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물건이나 그런 양식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디에 진정한 만족,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 참 떡입니다. 만나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떡, 이것은 그냥 물질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고 그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배고플 때 친히 생선을 구워주신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떡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죠. 일단 먹으면 없어집니다. 만족한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배고프고 굶주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떡은 영적인 떡, 영혼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떡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떡에 대한 갈망,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히 찬양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굶주림과 공허함이나 불안이나 고독과 허무함, 그리고 목적이 결여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썩은 양식, 썩을 양식, 그리고 만나에 이어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 하나님의 떡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양식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생명을 또 주는데, 하나님의 떡은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목마름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배고픔, 목마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배고픔이 더 이상 만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건 어제의 일이고 오늘 또 줘야 내가 믿어주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목마름과 정신적인 목마름이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그 만족함에 그게 영원하기를 원하죠. 정신적인 목마름은 뭡니까? 배가 부르면 이제 좀 문화생활도 하고 싶은, 여행도 하고, 요즘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행도 다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일부 찾고 또 전시회도 가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정말 좋은 곳에 하루 이틀 지나서 지루해지면 그 만족이 다 사라지죠. 또 그곳을 떠나오면 또 반복되는 갈증이 있는 겁니다. 계속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면 이게 영원히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때 가장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끝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너무 좋을 때 그러잖아요. 너무 좋을 때, 너무 좋은데 이거 금방 지나갈까봐 불안해.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 염려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3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주장은 엄청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 믿으면 인생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빛으로 가득하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그 소망,
진리로 샘손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지금 은퇴하셨지만 홍정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둔 2월 달인 것 같습니다. 1982년 2월 날짜도 적어놓고 내가 주님 만난 날, 깨달은 날, 주님은 나를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이심을 깨닫고 내 인생의 빛으로 흑백이었던 내 과거가 칼라로 바뀐 날, 그 날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결단하고 일어서고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남 앞에 나서거나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대1로 만나고 이러면 제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지나놓고서 내가 이걸 물어볼 걸, 이렇게 인사할 걸 늘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왠지 저는 만나면 딱 굳어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단에 설 때도 원고가 없으면 무슨 실수할까 봐 늘 두려움이 있는. 그런데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요. 대학 입학하고 선교단체 들어가고 제가 시내버스에서 전도했습니다. 기사실게 제가 잠깐 시간 빌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들어가서 후배들을 전도하고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저는 그게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입니다. 그 이후로 기복은 있지만 그런데 늘 생각할 때마다 내 이 확신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빛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 상황이 늘 변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믿기 어려워합니다. 요즘은 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 그리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하지만 상식적인,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줄이게 하지, 배고프게 하지 아니할 양식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루 세끼 다 챙겨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결국 죽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먹으면 놀라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영적인 굶주림에 대한 갈망, 생명을 향한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필요가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주님께로 찾아오는 사람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않겠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아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큰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상처냐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한번 차라도 마시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혹시 아니라 그러면 너무 창피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하고 제가 30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냥 다행히 저보다 조금 적극적인 자매를 만나서 제가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신뢰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절대 나를 어떤 모습, 우리 가정에서는 나를 용납해 받아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거절감의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할지라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생명을 얻을 곳은 오직 예수님 앞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로 온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은 때로 상황에 따라 거짓말하고 모른 척하고 배신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신 주님은 시건치 않으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곳 교회,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영혼의 목마름이 마침내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체험받으셨다면 이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목마름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용하기보다 헛된 것에 목말라 하는 내 이웃들에게 아까 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주신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가정이시든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 이 크고 넘치는 그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소개하는 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